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치유가 있고, 이 자리에는 용서가 있고, 이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제자들을 뽑은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어디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셨느냐? 이 제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걸 들려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걸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누어주면 또 나오고, 나누어주면 또 나오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사역을 계승해서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우리 한국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유대 땅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나는 이제 올라간다. 제자들이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아직도 세상에는 병든 자들이 많고,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아직도 세상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넘쳐나는데 예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나는 올라갈 것이고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유 사역자들이 이곳에 탄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떠는 권세자들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수천 명을 먹이는 기업가들이 생겨나고 수백 명을 먹이는 부자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을 잘 보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를 하려면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시험을 봐줘. 시험을 봐서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고 승진을 하고 승급을 합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제자리에서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그동안 내가 병자들 치료하는 거 잘 봤지, 자, 내가 기적을 행하는 거 잘 봤지,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자, 이제는 시험장이 세팅이 됩니다.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태워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출발한 겁니다. 가라고 해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잘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술이나 떠나갔으니 이제는 바다 가운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가기도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되자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하니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물을 퍼내면서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보니 여러분의 사업의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지금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체가 병이 들어서 이 육체를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오살리 기도에 오신 줄로 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남편과 어떻게 하든 아내와 인간관계를 깨보지 않으려고 지금 물을 계속 퍼내는데도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의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가 이렇게 인생의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땀을 흘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폭풍우가 온 것이 우리가 꼭 불순종해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는데 그 건너가는 과정에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올려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더 올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는 어떤 비유가 있느냐?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그 복음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쁨으로 받아들이다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풍랑이 일어날 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냥 침몰해버리는 사람이 돌짝밭 같은 사람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치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축복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환난과 풍파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느냐? 환경이 하는 말을 믿느냐?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판가름이 달라지고, 시험에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판가름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저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성에 너가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집에 내가 살게 될 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마시게 될 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를 내가 먹게 될 때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 예배해 놓으신 은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갈 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내 백성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안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죠? 안식일이라 그러죠.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신 다음에 우리같이 피곤하니까 쉬시나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멋진 창조를,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왜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축복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장마다 앉지를 못하고 계속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린다. 왜?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이 11절을 보면 우리의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신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꾸 서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는 이제는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셨다. 우주는요 계속해서 팽창한대요. 끝이 없대요. 그런데 저 우주의 동끝에서 우주의 서끝까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니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실까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없으신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려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을 활짝 펼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등허리가 찢어지면서 박구랑처럼 살점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채찍 맞으신 그 땅에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예수님의 병든 장모를 치유하니 소문이 들려서 온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다 고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을 이루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의 통증과 그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다시 이 병을 나에게 짊어질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병마를 무찌르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려고 한다면 그냥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 베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죽는 그런 처형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신명기를 보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옵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체부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사인하고 받으세요? 아니면 돌려보내세요? 내 이름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저주가 나를 쫓아오면,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욕해 돼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가 힘이 듭니다. 복을 받아야 우리는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셔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는 깨끗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깨끗한 의로움을 의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질병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에너지와 활력과 건강이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난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벌겨벗길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고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저주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땅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땅,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신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이 폭풍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선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홍해수가 가로막았죠.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죠.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환경이 하는 말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그 땅에 나는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안식의 땅을 주었다. 내가 다 마련한 땅을 주었다.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 내가 너희는 그곳에 들여보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질병을 치료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여리고성이 있으면 무너뜨릴 것이고, 홍해수가 있으면 갈라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든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든지, 마실 게 없으면 반석이 열려서 물이 오든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요, 뭐 한일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밤잠 자지 않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깜빡 잊고 생방송을 보지 않았습니다. 생방송을 볼 때는 일본이 한 골 넣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탄식 소리가 막 아우성 칩니다. 또 2골이 넣었어요. 3골이 넣었어요. 4골이 넣으면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중계를 보지 못하고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5대4로 이겼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루 지나서 재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5대4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보니까 일본이 한 골을 딱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해요? 미래를 알 수 없을 때는, 생방송을 볼 때는 불안해요. 아, 우리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한 골을 넣어도 2골을 넣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3골을 넣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4골을 넣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1골, 2골, 3골, 4골, 5골을 넣어서 역전을 할지,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결과를 이미 축복받은 사람, 이미 치료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물 퍼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한 줄기 소망마저 사라져버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보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왔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밤 사경에 왔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왔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올 때,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하게 생겼을 때, 죽게 생겼을 때, 끝나게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처럼 치료해 주셔서 치료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걷고 싶느냐? 오라. 오라 하시면 여러분들 명령에 가실 용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폭풍우가 쳐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 배 바깥에서 지금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라 할 때 물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용기 있으세요? 그냥 다리 한쪽은 이쪽에다 놓고 하나는 물에다 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오라 하면서 각자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오라 하면은 안 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변명을 하든지,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리를 뛰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언제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폭풍우 가운데서 오히려 죽겠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 해결될 수 없다,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 하면서 진짜 죽을 각오로 뛰어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발을 받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축복자, 나의 인생의 주인, 그분과 함께 걸어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발자국을 받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깜짝 놀라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으려고 할 때마다 뒤에 배 안에 앉아있는 11명의 제자들처럼 그 폭풍우 속에서 절망만 하고 있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야 광신자다, 어떻게 왜 무리로 뛰어드느냐,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한테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든지 살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님, 내가 죽을 폭풍우 속에 있지만 더 죽겠습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저 건너편으로 건널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흘러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걸 믿으십니까? 치료할 걸 믿으십니까? 축복하실 걸 믿으십니까? 큰 절벽 사이에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줄 위에서 고개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좋아하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개를 줄 타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물건나무 서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러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줄 타는 사람이 정말 절벽 사이에 그 줄에 아슬아슬한 줄 위에 물구나무로 서가지고 줄을 손으로 걷는 거예요. 거꾸로 걷는 거예요. 물구나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한 명 목에 얹고 내가 이 줄을 건널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당신 할 수 있다라고 난리를 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 타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면 한 명 자원자가 나와서 내 목에 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맨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험하지를 못해요. 기도드릴 거예요. 기도드리면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오라, 오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냐? 오라,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리를 걷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라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